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How should I pray? 팀 코너웨이. 팀 형제님, 제가 기도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란 무슨 뜻인지요?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먼저 얼마나 오래 기도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은 당신의 전생애입니다. 제 말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누가복음 18장 1절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라. 로마서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런 구절에 의거 우리 전 생애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천에게 기도는 사람에게 숨쉬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면 숨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태어나기 시작하면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양자의 영이십니다. 그 영을 받은 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제가 진센돌프 백작의 생애를 읽다가 그가 기도의 요점을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멀리 어디로 가서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께요. 그 진센돌프는 주님과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며 길을 걸었어요. 수마일을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그리스도와 야훼에서 대화하며 말이죠.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형제님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교회 형제 자매들의 짐을 대신 지려 한다면, 또한 여러분이 복음 전파에 진정 헌신하려 한다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중 한 가지인데요. 바울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했죠. 나를 위해 기도하라. 내가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만약 여러분이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도시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에 헌신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단 30초 만에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짧게 1분 30초 만에 끝낼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은밀히 기도하라고 했는데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은밀히 들으시지만 보상은 공개적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으심이 여러분께는 별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주일에 단 5분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나요? 또 우리가 찬양, 월십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되나요? 라고 질문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도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방금 초대교회의 기도가 생각나네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들어보세요. 그들이 함께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주권자시여 이렇게 먼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는데요. 주님을 대주제여라고 높였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요. 그분을 창조주로 높였습니다.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여러분이 알 것은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 때, 즉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심을 알 때 여러분은 심령이 고무되어
기도를 더 잘 드리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도행전 4장의 사도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무조건 기도한 게 아니라 처음에 대주제여라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부터 시작해서 어찌어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할 때 기도의 용기를 더 많이 얻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으로 기도하기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성령으로 기도하기란 여러분이 귀신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기란 여러분이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기도입니다. 제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이 기도 모임에 참석했을 때 다른 사람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 사람씩 돌아가며 기도하니까 나머지는 듣게 되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그 약속들을 취하셔서 그들을 불붙게 하실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을 때까지 씨름하게 됩니다. 주님의 천사와 야곱과 씨름했던 것처럼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기도하기 원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세요. 이 성령으로의 기도는 항상 정말 드라마틱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자기 연약함과 약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뿐일 때도 있죠. 어떤 성령으로 기도는 아마도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저 흐느끼고 탄식하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내리는 것으로 끝날 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가 정말 감동적이고 놀라운 것이 아닐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동산으로 끌려 올라갈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팔에 안길 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기도는 한숨이 나오고 신음할 때도 있죠. 순결한 사람이 그런 성령의 기도를 드리죠. 순결한 여인들이요. 자신을 스스로 더럽히거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압니다. 내 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임하십니다. 내가 그 약속을 가지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시지 않게 합니다. 나는 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기도 모임 장소에 막 들어갔을 때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회에 참석하신 적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공중에 머물기만 하는 드론과 같은 하나님의 붙으심이 기도자에게 내리지 않는 그런 상태로 그저 기도의 말만 계속하는 거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막 들려 올려졌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죠. 하나님, 당신은 무엇과 같으십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 회중은 아멘 합니다. 대표 기도자는 계속 주님, 우리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나면 전체 회중은 아멘. 이때 여러분은 느낍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감동하시는 것을요. 다른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가 대표로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마치 잡담 같고 드론같이 그의 기도가 그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 뿐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서 아시죠.
여러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제가 들려 올려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장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들려 올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도 기도 모임 때 그런 경험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 점을 인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그런 경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이네요. 제가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낙심한 상태에서도 계속 기도하라고 격려하십시오. 낙심한 상태에서도 계속 활력을 추구하라입니다. 힘 빠진 가운데서도 계속 힘써 달려가십시오. 제게 있어서 가장 낙심되는 일은 그리스도의 침묵이십니다. 제 말의 의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십니다. 예를 든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경우입니다.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인은 계속 그 문제를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의 대답은, 봐라, 너는 이방인 개다. 나는 개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왔다. 그녀는 주여, 심지어 개들은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녀는 낙심 중에도 계속 힘을 쓴 것입니다. 힘 빠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애를 썼습니다. 제게도 큰 낙심에 빠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침묵이 우리를 주님을 등 돌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침묵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갈망이 더욱 깊어지도록 자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은 믿음을 갖도록 밀어붙입니다.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시면 그 주님의 침묵이 그녀를 더욱 격렬하게 주님의 응답을 받는 일에 열중하도록 했습니다. 종국에 그녀는 자기 바라던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리십시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우리가 원하던 어떤 것을 갖지 못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데 주님이 그걸 내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때 낙심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요구에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쁨, 행복, 즐거움을 주는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쌓일 때 낙심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에 빠지는 것은 뭔가 내게 부족하다고 느낄 때인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이 사라져 버렸다든지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에 빠질 때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떠올리십시오. 아멘.